반갑습니다. 요셉 김선영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살짝쿵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가장 기도할 때 많이 쓰는 이 묵주입니다. 묵주. 이 묵주는 목에 걸으면은 하늘 땅이 무너지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묵주를 목에 걸지 말라는 로마 교황청이나 어느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몸에 어디 진이라는 특정 부위가 없습니다. 단지 관습적으로 이게 목에 걸지 말라 이라는 거는 스님들이 목에 걸고 다니죠. 염주 목에 이렇게 길게 걸고 다니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천주교인이 아니고 멀 데서 보면 또 액세서리로 볼 수도 있고, 또 옷 밖으로 나와서 이게 덜렁덜렁 하고 다니면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꺼리는 걸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묵주를 이 옷 속에다가, 목에 걸어서 옷 속에다 넣고 다니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염려도 없어지고 가장 안전하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가장 손쉽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저는 묵주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주일 미사 때 편안한 복장으로 미사에 참석을 많이들 합니다. 오히려 정장 차린 사람이 특이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여자나 남자나 가급적 정장 차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인사를 잘 안 하고 눈을 뜨고 두리번 하는데, 그러면 아주 근엄하고 아주 고매한 인품으로 느끼는 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나면은 반가이 악수를 하면서 에너지를 나누지 못하면은 목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관계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성당 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목례 정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고운뜰 골프 회장이 우리 천주교인입니다. 그분을 한번 보세요. 나이가 어리든 높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사를 잘 하십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 선생님들이 대개 보면은 이 고딕적인 사고라 뻔뻔드름하다고 할까요? 그럴 걸로 생각했는데 이분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천주교인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 보면은 프란치스코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위에 이 새가 있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이 대부분 이 성인은 새하고 교감을 잘했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 새가 무슨 새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새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천주교의 상징이기도 하죠. 평화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사 중에 고백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죠.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합니다. 천주교는 남자의 관계는 형제라고 하고 여자의 관계는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남녀 구분 않고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 봐도 형제 이거는 형과 아우를 얘기도 하지만은 형제와 남매, 자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남녀의 구분 없이 통칭이다. 인간의 통칭.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지나치게 겸언쩍어 합니다. 겸손이 지나치면은 겸손이 아니라고 하죠. 특히 성가 같은 거 부를 때 정말 악보를 잘 보고 잘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겸양지덕, 겸손한 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으면 이게 목소리를 좀 크게 넣어서 크게 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베푸는 성가를 해야 돼요. 저속감들은 뭐 잘난 척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건 그렇지를 않습니다. 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즐거운 유익한 미사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개신교는 그냥 신난다. 한 사람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러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아니면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해산을 이런 하간 굉장히 신나고 즐겁게 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그렇게 잘하면 덩달아서 전체가 신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도 베푸는 거예요. 오늘 제가 10시에 미사 갔는데 감사하게 잘 따라 했는데 목에 약간 문제가 있어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즐겁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오면서 보니까 성과 지휘자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게 그 자체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느꼈는데 우리 천주교인들도 그렇게 미사 시간만큼은 베푸는 미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성체에서
그 신부님이 예수님 몸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밀가루로 만든 동그란 원으로 된 예수님 성체로 소중히 이제 받아서 입에 넣습니다. 성체를 몸 안에 모셔서 이제 일치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마음속으로 하는 거 마냥 말씀을 그렇게 드린 후 자리에 앉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성체 성가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영성체 성가를 같이 부르는 겁니다. 영성체 성가를 다 부르고 나면 그때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오래 다니신 분이나 늦게 다니신 분이나 이 부분에서 많이 갸우뚱하게 만들죠. 살짝쿵 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하느님을 유일신을 믿는 종교 중에서 천주교만 묵주기도를 바치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 중에서 성공회라고 있어요. 성공회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로마가 이제 그 전체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콘스탄티 누수 황제가 지금 이스탄불, 키르키라라는 터키 옛날에 그리 수도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짝을 동방교회, 이쪽 로마가 서방교회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방교회 교파 중에서 나온 것 중의 개신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거기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묵주알이 왜 59개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게 기도의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굳어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알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묵주가 59개 알이잖아요. 불교하고는 물론 관련 없어요. 불교 공교롭게 108개의 딱 반이 59개인데 불교의 그 염주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요 캐션 마크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덜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신교 성공회에 묵주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 묵주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거기서 만들었는데 천주교 걸 그대로 갖다 쓰면 개신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테스트라고 그러지? 저항. 과거 거에 저항을 해서 탄생한 게 개신교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르지 그대로 이어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33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예수님을 초대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구설 하나리 있어요. 그건 초대, 예수님을 초대한다. 그 다음에 7개씩, 구설알이 7개씩 사단으로 되어 있어요. 7개는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일 하루 두고 해서 6일, 7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달력 1일에서 토요일 이렇게 7일간 했다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4단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4개. 그 매듭 연결되는 거기에는 동서남북, 또 봄, 여름, 가을 시공간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걸 의미하고,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이 세상의 구원자를 초대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구원을 하신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59개의 구설알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까? 한번 요거는 캐션 마크를 던집니다. 개신교구 성공회에는 우리는 묵주기도 할 때 기도문이 있어서 그걸 탁 따라 하잖아요. 여기는 기도문이 없이 본인들이 만들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조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지향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묵주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황창엽 신부, 유명하죠?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황창엽 신부님. 그 신부님도 모르는 건강 기도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황창현 신부님 그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건강해집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법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 근엄하게 미사를 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 기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미사를 드릴 때 입으로 하는 거, 말을 하던가 기도를 하던가 읊조리던가 성가를 하던가, 입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위로 끌어올리면서 입에서 아래로 굴려서 하는 겁니다. 이때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토해내듯 모든 걸 밖으로 내뿜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사 시간 딱 들어가면 아예 아랫배에 혁띠를 꽉 졸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만병통치 기도법입니다. 그게 바로 불치병도 치료하는 기적의 기도법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이 그대로 우러나는 기도법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 NK세포 잘 알죠? 자연 살상세포. 이 우리 몸에서 완전 활성화돼 가지고 각종 질병균을 다 잡아 죽입니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엔돌핀의 사천맨 다이돌핀, 환희의 물질, 기쁨의 물질, 그 다음에 세로토닌 행복 물질이 칼칼칼칼칼 온몸에 넘쳐가지고 암덩어리가 뭐 상 녹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기도법을 모르는 거예요. 미사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드려봐요. 처음에는 근심 있는 얼굴도
나올 때는 굉장히 밝아집니다. 고가의 여자분들 에스트로겐이나 뭐 화장품 이 기도법만 하면은 그대로 얼굴에 탄력이 있고 밝아집니다. 비싼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뭐 위장병, 스트레스, 우울증, 당뇨, 이것을 꾸준히 하면 그냥 모든 게 싹 오기 전에 다 올 수도 없어요. 그런 기적의 이 기도법을 행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미국 독립문을 작성한 벤자민 프랜클린 아시죠? 벤자민 프랜클린이 뭐라고 했느냐면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반을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건강같이 소중한 게 없습니다. 정말 미사 드릴 때 제가 알려드린 불치병도 치료하는 기적의 미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그냥 강하고 튼튼하게 주십니다. 꼭 그렇게 미사를 드릴 것을 강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기도소. 카톨릭 기도소라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요. 제가 유튜브에 매일 이걸 올리는데 천주교회는 기도문이 하도 많아서 지게를 치고 가다 치고 가다 다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지 않으면 다 나도 평생 다녀도 이 기도문을 다 읽어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올리면서 또 이거를 듣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갖는데도 도움이 되고 자극도 되고 다양한 반응이 나올 거라고 봐서 계속 올립니다. 정말 기도문이 많습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문 중에서 여기 실린 거 카톨릭 요 뭐요? 기도서 성가 요 책자에 성경 책자에 요 책자에 그 많은 기도문 중에 딱 5개만 기도문 끝에 아멘이 없어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딴 건 아멘이 있는데 그것만 없을까? 어떤 거냐면 구원의 기도, 순교자 성월,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고해성사. 여기에만 아멘이 없어요. 딴 건 다 아멘이 있는데. 구원의 기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끝에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하고서 없어요? 아멘이 그죠? 이거는 우리가 묵지기도를 할 때 이어지는 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사 볼 때 주님의 기도에 아멘을 붙이지 않는 그런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 뭐 들어주소서 청원하고 또 이게 겹치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아멘을 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교자의 성월 기도문 끝에 보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 이거 청원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문에 중보기도, 개신교에서는 중보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좀 빌어달라, 이 부탁의 기도. 여기에는 아멘이 안 붙어요. 그래서 순교자 성월에 안 붙고, 그 다음에 일을 마치며 바치는 기도 끝에가
요거는 평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오. 동정녀가 뭐예요? 성인이죠. 예수의 어머니겠죠. 끝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멘을 안 붙이고, 그 다음에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여기도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 순교 성인이여 하고 청원하는 거, 부탁을 하는 거죠. 아멘도 들어주소, 청원하는 의미가 있죠. 성인들한테 하는 것에 청원하고 아멘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게 요거는 빠진 거예요. 고해성사에 보면은 끝에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할 때 아멘 안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란다고요. 이건 왜 그러냐? 전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공적인 예배, 이러려면 수학공식 같다, 그렇게 정해져 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사가 끝났을 때 왜 이제 신부님께서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할 때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이건 전례이기 때문에 그렇다.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위령 그 기도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슬초를 정화수로 뿌리소서. 그러면은 이 우슬초, 하고 많은 풀들이 많은데 왜 우슬초일까? 그런 의문이 들죠? 우슬초는 이게 방언이고 정식 그 이름은 쇠무릎이에요, 쇠무릎. 무릎에 좋다고 해서들 많이들 이걸 다려 드시기도 하고 그러죠. 어떠한 풀이길래 위령 기도문에 이게 들어오느냐? 이거는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풀이요. 그리고 독사독도 해독하는 풀이요. 독사독을 해독할 정도니까 얼마나 강력한 해독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탁 마귀 새끼를 딱딱 치면 마귀엔 뒤로 발라자마자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랑냉 칠 수밖에 없지요. 36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저도 개신교 다닐 때 이게 한 40년 동안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성경책은 누구나 신성시합니다. 소중하고.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갈하게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둡니다. 그죠? 보관도 굉장히 신성시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개신교 50년 다녔는데 한 40년째 이게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거를, 사도신경인데 사실은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알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뽑아가지고 좋다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고백을 만들어놨구나, 사도신경을 만들었구나. 이건 사람의 만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것을 각도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 갈비뼈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라틴어에는 그게 사이드로 돼 있답니다. 근데 번역자가 오리 번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 많은 개신교 종파가 탄생했구나. 거기까지 미치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만들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한 분야를 잘 깊게 다루면은 그게 교주가 된다.
아, 나도 교주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미친 생각까지 들은 적이 있다라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마냥 사도신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의심치 않고 지금도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서 들어가면은 사실 성경이 오히려 더 굉장히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경외심을 갖고서 성경을 다르게 그래도 되는데, 몰랐다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다 모르면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럼 성경 구절구절마다 다 이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개신교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크리스천, 기독교, 천주교가 무슨 그냥 기독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기독교도 천주교와 개신교를 어우르는 거다. 목사님은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천주교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저기서 다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국어사전입니다. 국어사전. 이것은 모든 것을 각 종파를 떠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국어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가장 객관화시켜서 만드는 그 국어사전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교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다. 서기 30년대에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넘는 신도가 있다. 이 얘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뭐 2단이든 3단이든 3단 옆발치기가 됐든 다 기독교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닌가요? 당연히 기독교다. 그런 얘기가 사전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당에 가면 이렇게 이제 미사를 드리기 전에 이게 촛불을 켜놨어요. 근데 우리가 소공동체 모임을 가면은 하나님 기도를 모시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촛불을 켜놔요. 왜 그럴까요? 성당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존하다. 이 촛불, 빛이 보여. 하나님이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공동체 모임은 하나님이 있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왔으면 그때 하나님의 현존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서 그때 이제 촛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향 피우고 술 붓고 따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영혼을 모신다고 하고 땅에 있는 육신을 모신다고 하고 유교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고 저래요. 이거는 좀 옆으로 나갔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대로 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모시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 촛불 켜는 순서가 다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사순절이 40일을 나타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여기 40일을 나타내는 요게는 일요일이 안 들어가요. 일요일이 안 들어가는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순, 이 순자는 그 한자가 열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하죠. 순은 열흘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순절 그러니까 열흘 씌워서 4번이니까 40일이다. 그런데 여기는 일요일이 포함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활절. 부활절 하면 양력 달력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양력인 줄 알아요. 근데 부활절은 양음력입니다. 음력도 이게 혼용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4절기 중에 춘분이 있어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는. 실제는 이제 낮의 길이가 좀 더 길지만은 태양 빛이 쭉 내려도 좀 굴절돼서 그런 현상인데, 이 하간 춘분이 양력이에요. 양력. 24절기 중에 춘분이 있거든. 양력이요. 그 춘분 뒤에 첫 만월이라는 건 달인데, 달이 꽉 짠 둥그란 보름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만월이라는데, 이게 15일째 되죠? 처음에 이게 초승달 쬐그맣게 이제 떠서 이렇게 할 때 만월일 때 15일 될 때 만월이 돼요. 그 춘분을 지나서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음력이다.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하면 음력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하지서 세 번째 경이 초복, 네 번째 경자가 들어가는 게 중복, 입추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경이 말복 이렇게 했는데, 그 경은 또 음력이요. 하지, 입추는 24절기에 이건 양력 기존에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음력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미사에 레지오 장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마침 기도에 신부님 강복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신부님이 그 관에 이 성수를 뿌리며 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강복을 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레지오의 책자에는 강복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장례 미사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은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그 다른 종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다른 종교에 휩쓸리질 않아요. 천주교인들이 휩쓸리려는 웃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천주교인 됐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어요. 개신교에서도 있고. 제가 개신교 갔다 천주교 가니까 내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원래 근이 있어요. 뚝심이 있다 이거죠.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크리스천,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신교를 프로테스트, 천주교에서 반항해가지고 저항을 해가지고 나간 게 개신교다.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천주교에 모순된 걸 타파하고 나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천주교로서 볼 때는 여기가 있다는 거죠. 기도문만 해도 이 지게를 쳐다 치다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못 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게 침소봉대 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기도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개신교 이거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현재 기도하고 싶으면 딱 만들어서 창조적으로 기도를 하죠. 이런 거 싹 없어요.
뭐 약간은 있어요.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거는 있고요. 개신교하고 천주교 여기서 공동 같은 게 있어요. 이 세례를 줘요. 세례는 다 줍니다. 뭐 이거 침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침례는 물속에 푹 그냥 빠져 머리까지 집어넣는 거, 이거 침례.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똑같아요. 바프티즘이라고 해요. 바프티즘. 근데 이제 우리가 푹 받추는 거하고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뿌려하는 거하고 이제 다르게 푹 받추는 걸 침례라고 하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걸 세례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죠. 개신교가 이제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의 큰 백두대간 줄기에서 산줄기 하나, 산줄기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냥 그 중에 산 하나, 소백산, 대백산 뭐 요거는 산 하나 그냥 이렇게 들고 간 거나 똑같아요. 삽으로다 그냥 흙퍼간 거나 똑같아요. 개신교인들 그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 얘기했다고? 왜 그러냐면 기도, 찬송, 뭐 성경 말씀 이거만 띄어갖고 간 거니까. 천주교 아주 극히 일부.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도 같아요. 오늘같이 바쁜데 그 천주교 무궁무진한 그거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개신교 다 어울러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요. 만인 구원론과 예지예정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인 구원론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천국으로 간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요. 또 예지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정해져 있다. 잘해야 천국에 간다 그 얘기죠. 믿는다고 다 천국으로 갈 줄 아느냐. 만인 구원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천국을 간다. 이거는 천주교 순복음교회 뭐 감리교회, 감리교회 하면 여러분들 YMCA 있죠? 그게 감리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쉽죠? 침례교회, 사람을 물속에 푹 세례줄 때 침례라고 그래요. 푹 받쳤다 건져 올리는 거, 머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만인 구원론이고, 그 다음에 예지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 받는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그러지. 휴거. 하늘로 예수님 내려올 때 짠짜잔 하고 쭉 예수님 따라서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 장로교가 요걸 주장을 하죠. 근데 이 기독교 장로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평신도에서 장로 올라가는 그 사람만 장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사, 전도사, 뭐 이게 장로의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뭐 장로의 그분들은 리더자였고, 목사 뭐 이런 분들은 리더자고, 이 평신도도하는 행동대장, 뭐 쉽게 얘기한다 뭐 그런 거예요. 뭐 장로 따로 있고, 뭐 목사 따로 있고, 직책이 거기서 이제 분리되는 것이지 다 장로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제 우리랑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는 신약의 그 11조를 받으라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안 받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삼위일체를 주장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기는 그게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삼위일체가 아니고 똑같고, 성령도 똑같고 성자도 똑같고 성부도 똑같고 성령도 똑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예수가 있어요. 재림 예수교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여의정도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제림유인수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아주 또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신천지죠. 신천지는 뭐냐? 우리는 이제 죽으면 하늘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은 우리 일요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여기도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는데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없는 종교예요. 요 정도만 해도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저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실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